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이 강남 땅에 킹덤 라이즈 처치를 전략적으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거짓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겨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사모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죠? 네, 오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팀들이 그 댓글란에다가 지금 보는 방송에 나오는 그 유튜브 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방송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자료 영상 먼저 첫 번째 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은 그 BMW 공장이 1년 전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최근 국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술이 인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아예 국정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은 전 국민 기본 소득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럼 이 전 국민 기본 소득 시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불과 며칠 전에 테슬라의 고급 차종이 모델 S와 모델 X예요. 요 생산 라인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 생산 라인을 뭐로 바꿨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결정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 사회가 각 가정마다 한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현재 공장의 대부분의 생산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임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라인을 로봇을 만드는 라인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만약 지금 인간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육체 노동 인력이 로봇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변호사,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각본가, 작곡가 등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영역마저 AI로 대체된다면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왔지만 벌써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동차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는 거를 무조건 막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있는 전문 직종들이 이미 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헐리우드 내에 있는 뭐 영화 각본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은 AI가 만들어낸 찬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편 1편부터 100편까지 AI한테 이거와 연관된 찬양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냥 1초 만에 빠라락 나와버려요. 근데 그 음악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곡한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의 너무 잘 만들었어. 그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인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들이 아니면 AI가 인간의 모든 지적 어떠한 그런 영역이나 아니면 인간의 인력 노동계를 다 대체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AI를 지금 만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있어요. 바로 이번에 다보스 경쟁 포럼에서도 강조된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있잖아요. 그 재원들을 삼아서 그 잉여 자금 모든 걸 다 투자한 다음에 남은 잉여 자금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어주는 사회 구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음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같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올라왔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2030년 미래 사회의 모습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식 광고 영상입니다. (3D) 프린터가 장기를 만들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고기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난민들이 발생해서 세계는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상 맨 처음으로 틀어주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수업하면 그렇죠.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2030년 새롭게 재편될 세계 질서의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제시되죠. 자, 첫 번째, 개인의 뭐가 사라진다?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러죠? 사유재산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Be happy. 행복해질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이 공산품들을 AI 기업으로부터 소유가 아니라 대여 형태예요. 빌려 쓰게 되는 거예요. 대여 형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러나 이 구조의 이면에는 개인의 삶과 행동을 점수로 평가하는 개인 사회 평가 제도라는 매우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 뒤에 이거의 배경에는. 세 번째는요,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단일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전망을 2019년도에 한 거예요, 이미 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원한 우방이었던 지금 유럽과 완전히 대치 상태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죠. 그린란드를 덴마크한테 내놔라. 그러죠. 말 안 들으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가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패권 국가, 그러니까 국가들을 지배해주고 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깡패 국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 대한 전 나라들의 신뢰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UN 기구 66개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이 탈퇴를 했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내용이 2019년도에 미리 예측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게 느껴집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 국가들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고요. 전 세계를 향한 뭐죠? 관세 정책. 그러죠? 세금을 막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덴마크와의 갈등이나 오랜 동맹국이었던 캐나다와의 대치 상황, 그리고 UN 산하 66개 기구에서의 탈퇴 등을 통해 더 이상 세계 각국이 신뢰할 만한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소수의 국가 또는 초국가적인 권력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다라고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오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인간이라면 한번 표를 한번 또 봐볼게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표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정리한 것으로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설명하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된 무슨 욕구죠? 생리적 욕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이나 직장, 소득, 안정과 환경과 같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소속감, 인정감 같은 사회적 욕구예요. 이 3가지 욕구는요,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일정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자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렇죠?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을 뭐로 채웠어요? 직업이에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혼이 자신의 육체를 자아라고 느꼈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상태를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완벽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짓자의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꿈이에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한 직업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직업이 없으니까 이 자아를 실현할 욕구의 방출구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욕구는 채워지게 돼요. 그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주어지게 되면은 그죠? 그거 갖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기업에서 빌려 쓰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 집도 주어질 거고요.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만나서 수다 떨고 만나고 노는 거예요. 때문에 사회적 욕구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나는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 욕구, 난 뭐가 되고 싶어, 난 뭐가 돼야 돼, 그럼 이 욕구가 이 기본적인 소득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다음에 질문이 생겨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날 말하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임이나 오락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인터넷 이런 것들은 다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의 모든 꿈을 AI를 통해, 이러한 기술을 통해 이루어주는, 현실처럼 이루어주는, 경험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AI 기술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겁니다. 이런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를 통치했던 유일한 문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바로 로마, 바로 안노나 제도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를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 황제 때는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규모의 식민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봐볼까요? 그죠? 여기는 시스템이 좋네요. 새노래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로마가 점령한 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로마를 재현한 모습이죠, 모형이죠. 때문에 실제로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팽창의 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대한 수의 노예가 유입이 됩니다. 이 당시 때 로마에 살았던 이 로마라고 하는 여기죠. 여기가 로마예요.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 당시에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얘기했나요?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 정도의 로마 시민이 여기 살고 있어요. 로마라는 이 시에. 이 땅은 다 식민지 나라고. 그럼 이 식민지로부터 로마 시내 안으로 들어온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죠? 때문에 시민은 450만 명이고 노예는 1000만 명인 거예요.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굳이 로마 시민들이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노예들이 사회의 거의 모든 생산과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 계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 시민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토 황제가 뭘 했느냐? 아까 우리 봤던 욕구 5단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게 충족이 되는데,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했느냐? 바로 원형 경기장의 경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음란의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구를 배출함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토 황제가 실제로 시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안노나 제도라고 합니다. 안노나가 뭐냐면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곡물과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한번 봐볼게요. 실제 벽화입니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빵을 나눠주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벽화로도 이렇게 곡물을 나눠주는 이게 실제로 지금 로마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안노나 제도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국가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식량을 공급받게 된 로마 시민들을 로마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했는가? 아까 말했던 엔터테인먼트와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당시 로마 시민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실제 말이 있어요. 아우구스토 황제가 말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시민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 빵과 서커스만을 원한다. 실제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앞으로 오게 되는 세상이 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는 말씀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선악의 지식은 뭐냐면은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의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동산에다가.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나의 어떠한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 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려라 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법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치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괜히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한 권한을 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왜? 창조 목적 자체가 통치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때문에 그 왕은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거. 즉 내가 왕이지만 내가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법으로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근데 그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기까지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선생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거를 후회했다 그러죠. 한탄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창조했고 왜 한탄해? 이게 엄청나게 교만한 말입니다. 그거는 나무도 그런 말을 못해. 개도 그런 말을 못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왜 한탄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권리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에서 알곡이 나기를 바라는데 가라지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거야. 나를 선택해. 이거 다 내가 창조한 세상이야. 너에게 준다? 이게 절대로 너 거가 되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근데 너한테 내가 맡기는 거야. 이게 너의 존재 목적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걸 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너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권리도 너한테 준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천사도 타락했죠, 인간처럼. 그러죠. 그 천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범죄하면 끝이에요. 왜요? 태생 자체가 종입니다. 천사는 종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종의 영이라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7번에 7번을 범죄도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 창조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모르니까 따지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엄청난 권리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준 건데 그거를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루시퍼가 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자기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악으로 판단하게끔 미혹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하와가 따랐어야 법이 그 법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뱀이 가까이 와가지고 야, 그걸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미 여자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여자예요.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자아를 여자에게 하나님으로 자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자가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로 삼을 때 그는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 여자에게.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이 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넌 결핍이야, 넌 부족이야, 넌 이게 모자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해가, 내가 뭔가 더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뱀이 유혹한 거예요. 네가 이거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뭐를 주는 거야? 결핍감을 주는 거야. 내가 뭔가 모자른 게 있나? 이해가요? 그걸로 마귀는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삼는 것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완전해요. 그러면 그 완전성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령님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완전해,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일 뿐이야. 그러면 그 완전을 경험을 해야 돼. 완전을 봐야 돼. 어디서 보냐고, 무엇으로부터 내 존재감을 얻을 거냐고.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찾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때문에 제가 오늘날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교회에 와. 이렇게 교회 오면 안 돼. 물론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겨지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본래의 복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똑같이 사도 바울 선생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세상은 새하늘과 새로운 땅이 새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게 너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왜 주어졌느냐?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합당한 자로 발견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거를 시험하는 장소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뭐만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내 부르심이 뭔지가 깨달아져야 돼.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신이다. 이거를 말을 듣을 때 확 부담스러운 거, 우리는 다. 왜냐? 우리는 인간 나부랭이거든. 그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게끔 응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본 게 엄마 아빠야. 그런 거. 맨날 배운 게 뭐야? 여러분, 지구는 80억 년 전에 태어나서 이거 배운 거 와가지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막 수레 공 보고 이거, 이게 우리가 학습된 거야. 다 모든 게 다.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세계관이 믿겨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있는 세상은 잠깐 두신 거네. 여기는 말 그대로 밭이야.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났을 때 추수하면은 더 이상 그 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야. 아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육체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말은 뭐야? 육체마저도 주님이 다스려라라고 주신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야. 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나라고 내가 선택을 한 거지. 이해가요? 집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하루 종일 집 가서 딱 앉아 있어가지고
사가 여러분이에요? 왜 이러고 있어? 안 그래요? 왜 여러분 차 탈 때 쓰레빠시 못 타? 흙 묻으니까. 장갑 끼고 왜 운전자고? 그러니까 아니 묻으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줌마들 이렇게 타잖아요. 차 탈 때는 실내화 신고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아줌마들 있어요. 아무튼 그 자동차가 난 거야. 집이 난 거야. 아니요, 그거는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타락한 혼이 하나님이 본래 내 자아였는데 하나님을 내 자아로 취하기를 거부한 거야. 스스로가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고 싶어. 나를 알고 싶으니까 혼이 뭐 하는 거야? 나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뭐 하는 거야? 육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집이 나야. 보이지? 우리 집 60평이야. 그럼 나 뿌듯해. 그지? 나 어느 회사 다녀서 나 LG야? 뿌듯해. 나는 중소기업이야. 나는 비굴해. 이걸로 인간이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아니네. 나는 뭐예요? 배경자야.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한테 주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 그거에 절대로 종되지 마. 이게 명령. 그러니까 너가 왕이면 왕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 보려 하심이라 그러는 하나님이. 그래서 충고의 주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종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육체가 뭔가 질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것에 내 존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 돈이 나요? 없어도 돼. 아멘. 그런 게 내가 그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이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아멘 아멘 하는데 여전히 육신이 나야. 이해가요? 그게 어린 상태야.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고 종되는 거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갖고 싶어. 나 어디 가고 싶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그럼 느껴지는 거. 그게 종된 거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얘들아, 이 세상은 원래 내가 너에게 살라고 준 세상이 아니라 너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삶이 따로 있어. 이거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 따로 있다고. 삶이. 이 지금 몸뚱아리 있고 지금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이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유치한 분들 주일날 막 캠프 다니고 지금도 우리 새순기 앞에 조기 축구회 새벽 1시까지 축구회 1시까지 대단하신 분들이야. 지금 이렇게 영하 지금 20도인데 지금 막 그죠? 그분들은 그게 낙인 거야. 오늘 제가 교회 오는데 막 레깅스 입고 막 조깅하는 아줌마가 있어. 운동, 중독. 왜? 그 운동할 때 느껴지는 거를 생명력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게 존재감. 이 존재감, 생명력. 이게 좋은 거야. 먹을 때 여러분 엄청 먹잖아. 먹을 때 맛있어. 이 맛은 어떻고 이건 재료가 뭘 넣은 것 같고 이렇게. 그게 다 뭐하는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거를 생명감.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생명력을 느끼지만 느껴요. 누리라고 준 거야. 누려. 근데 종이 되는 거랑 주인으로서 누리는 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주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아. 나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나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 라삐오 선생님인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준 거야. 진리. 니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의 능력이 있는 자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법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 교리야. 박수 안 맞았어. 박수 할 건 말고 말라면 되고. 아멘. 그럼 봐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아무도 안 가르쳐. 이렇게 복음 들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복음 들어봤어?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 영생도 그냥 나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아니요. 영생은 두 가지요. 영의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얻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죽자 하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려고 내가 참고 견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몸을 상급으로 받게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그냥 죽어, 이 삶이 끝이니까 그냥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동의가 된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나는 더 이상 이 불의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물세례예요. 물로 세례 받는 거야. 물로 죽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소원이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의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거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본래 오던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 설교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옛날에 교회는요 기독교인이 갖고 있던 의에 대한 기준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을 그분들이 어디서 배운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 교회사 연구를, 교회사를 기록을 보게 되면은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서울 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발전했거든. 그때부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기독교인이 만약에 어떤 범죄자로 이렇게 오해를 샀어. 그럼 막 경찰이 와가지고 일로 와 새끼야 너. 그래서 데려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순사 양반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면은 교회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갔대. 실제 기록에 나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원래 기독교인들의 도덕 수준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해가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여러분보다 학교도 안 나왔어. 여러분보다 멍청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그 무식한 그 옛날의 어른들이 누구한테 그 높은 도덕을 배운 거야. 지금의 정치가도 없어. 기업가도 갖고 있지 않아. 아무리 똑똑한 천재인줄 알자도 그만한 도덕.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가 뭐냐 18년 얘기도 답이 안 나와. 근데 그 정의가 뭔지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아셔.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이해가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뭐로 바라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이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주님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저 이루어주세요. 주님 나 너무 이거 힘들어요. 나한테 왜 이거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 능력 불 안 넘어져 안만 해도. 그러죠. 어떤 말씀을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줘요. 그걸로 생명을 얻게 해요. 은사도 체험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뭐냐면은 은사는 막 많고 능력은 많은데 나오는 모든 판단은 뭐야? 불의한 육신의 생각인 거야.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내 중심주의.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런 말 안 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나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거듭날 때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양심이 깨끗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 구원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산 게 통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죄요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양심이 더러워서 그래. 실제로 양심이 더러우면요 죄가 죄로 안 여겨져요. 아예 다 하는 건데 뭐 이게 우리 시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 인기 많은 설교 중에 의, 선, 지극히 선한 거, 사랑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에 사람들이 조회수 많은 거 본 적 있어요? 조회수 많은 게 뭐야? 술 마셔도 되나요? 기독교인도 술 마셔도 되나요? 이거 막 30, 50만이야 막 다. 이런 거 뜨는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알고 싶지 않아. 이해가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말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내용이 뭐예요?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두 개 서로 다른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빛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너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야. 그러면 날 따라다녀.
그 여자가 자신의 존재, 자아라고 믿고 있는 게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간음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그거를 따라와.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글을 바닥에 쓰죠. 그 바닥에 쓴 글이 뭐냐면 율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떠나.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율법을 보고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무슨 똑같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고 똑같은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말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선생이 다른 거야. 주체가 다른 거야. 말 그대로 머리가 다른 거예요. 생각을 주는 주체,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 율법과 그 모든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해석해 주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냐 육체냐? 성령은 성령의 법 뭐예요? 살리는 거야. 목적 자체가 다. 할렐루야. 때문에 말 자체가 정죄가 없어요. 누구를 판단한다거나 그래 너 망해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말투가 없어. 왜냐면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살리는 게 단순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 줌으로 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의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기독교인들의 의는 완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의는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이름 뭐 안 밝히고 이렇게 쌀가마니 100개 두고 하는 것도 선이야. 우리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그런 선이 유치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선은 나를 내어주는 거야. 나의 생명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본래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본인이 죄인 되신 거잖아. 이거를 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정의라고. 정의는 정의 실현 구현 연대 그래가지고 데모하면서 뭐 윤석열 나가라 뭐 이런 거 이게 정의가 아니고 뭐 정의 구현 뭐다? 사제다. 그래서 막 상투스 도미누스 해가지고 막 길거리 광화문이다. 이게 정의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야.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가 이 강남 땅에 여러분이 알랑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강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은 인천광역시 제물포에 살고 있는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으니까 세상에 주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죄와 쾌락에 훨씬 더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죠? 예. 그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야 돼. 그 죄가 좋은 사람한테 죄 짓지 마! 너 지옥 가! 절대 안 바뀝니다. 예. 더 짓고 싶어요. 더 화가 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걸로 안 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눈물이 흘릴 만큼의 선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도 봤을 때 막 우리를 봤을 때 막 내가 죄스러운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막 인정이 되는 거야. 인정이 내가 스스로가. 그게 누구였어? 그게 예수님이었다. 할렐루야. 그걸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게 되는 이 기본소득 시대가 어떤 거냐면은 AI가 모든 거를 생산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산활동을 너무 서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요의 시대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의 올 미래는 막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풍족한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야.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그 사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이 얼만큼 돈을 가졌느냐 이걸로 여러분의 존재가 사회적인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유재산이 없어지게 돼. 사유재산이 없어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국민의 권리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나 모든 민주주의가 좋은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중산층들이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국가에다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유재산이 없어져 버려. 국가에서 다 배당받고 그저 다 빌렸어. 그럼 뭐하는? 권리가 박탈당해지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려되는 점이란 사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어요. 로마 이 안노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에 로마 시내는요 두 집 걸로 하나가 매굴이었어요. 매춘. 두 집 걸로 하나가 매춘업소가 다 있어요. 그럼 폼페이죠. 폼페이 가시게 되면은 모든 벽화가 다 성행이에요. 일반적인 벽화가 없어. 그 당시 때 아우구스토 황제의 기록에 그때 의하면은 로마 시내 안에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뭐냐면요 소아성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두 번째 수간 동물과 하는 거, 세 번째 근친상간, 네 번째가 동성애예요. 이 네 가지가 로마 전체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목욕탕은 집단 성애 장소예요. 거기는 다 실제로 칼리큘라 같은 엄청난 대중 목욕탕 있죠. 거기는 다 매춘하는 곳이야. 모든 곳이다. 그러니까 그게 로마였어요. 뭐를 했더니 안노나 정책을 시행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주고, 그죠? 사람들에게 서커스와 빵을 계속 제공해주는 거야.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리더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곡을 쓰고 다 경험하는 거야. 실제로 모든 걸 다 이제는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 온다는 거죠. 그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 1순위가 교사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했지만 교사. 왜 교사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전 세계 신학교의 메이저 신학교 22개의 학교가 캠퍼스가 경매로 나왔어요. 다. 학생이 없어. 그죠? 지금 학교도 다 미달이야. 지금 뭐 서울신학대학교 일반적인 신학대학교 음대는요 다 정원 미달입니다. 다. 학생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챗GPT한테 그렇죠? 숙제 더 잘 만들어줘.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교사는 없어지게 돼요. 그럼 누가 인간을 가르쳐요? AI입니다. 그죠? AI가 인간들에게 선과 악과 판단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AI 이번에 내가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모든 걸 다. 모든 생각, 주권을 AI에게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AI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살아서 그 환란의 때 들어간 자들이야.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얼굴이 왜 이래?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뭐야? 꿈이 뭐였어요? 자기 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표대가 뭐가 돼야 돼? 표대가 뭐야 돼? 내가 미래에 뭐가 될까?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잖아요. 완전히 앞으로 오게 되는 이 시대에 다 먹잇감 돼버립니다. 아무리 어떠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거기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하나예요. 생명의 성의 법으로 다스릴 줄 아느냐. 그럼 그 다스리는 법으로 나올 때에 거기로 생명이 나오느냐? 살리는 게 나오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죠. 여기 하나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어. 한번 여기는 없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펴줄래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봐보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계 차원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저 때는 표현 자체가 구어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이렇게 어떤 차원이 열린 걸 본 거죠. 봤는데 내가 들은 바 그 차원이 열린 쪽에서 그 차원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올라. 그죠? 이게 소리를 거기서 뭔가 들은 거야. 그랬더니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사도 요한의 혼이 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 차원으로.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보았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이 어디냐? 우리 차원 위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은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1차원이 더해진 4차원이에요. 그러죠? 차원의 법칙이 뭐예요?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바닥이 2차원이죠. 여기 바닥이 2차원에 있는 존재는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있죠. 우리는 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3차원에 있는 존재가 2차원에 있는 이렇게 뭐 납작한 동그라미한테 야 동그라미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겠죠. 위가 없으니까 2차원은 좌우 앞뒤만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너 어디 봐? 위를 봐. 위가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2차원의 면이 넓지라도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이와 똑같아요. 우리보다 상위 차원에 지금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 올라갔잖아요. 거기 차원은 우리가 사는 4차원보다 상위 차원이에요. 상위 차원은 공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처럼? 영화 뭐지? 인터스텔라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과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이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막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이 누구지? 아브라함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을 때 너희처럼 하지 않았어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너 재판한 게 30밖에 안 먹는 놈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해요.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의 시간수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게 많잖아요. 이미 과거가 지나간 거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있다라고 그래요. 그 있다가 뭐냐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차원은 우리보다 상위 차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있고 그 전에도 계시는 거야.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차원이야.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본 거예요 지금. 거기서 본 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이상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다시 17장 1절 다시 가봐요. 17장 1절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이상을 보는데 큰 음녀야. 거대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2절 봐봐. 2절 뭐라고 말하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이게 큰 음녀죠. 그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대요.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그 음녀가 들고 있던 그 금잔이 있어요. 그 금잔 안에 더러운 포도주가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거를 다 먹고 취해 있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많은 물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아까 여자가 앉아있던 많은 물 있죠?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딱 천사가 가르쳐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뭐예요? 전 인류예요. 백성과 방언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전 인류 위에 이 음녀가 딱 타고 있는 거야. 모처럼 주인처럼. 이해가시죠? 때문에 그 여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17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어떠한 일들을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떤 큰 음란한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물이 뭐냐? 모든 전 인류야. 근데 전 인류가 이 여자가 손에 지금 뭘 두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금잔에 가졌어요. 금잔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대. 이거를 포도주라고 말한 거야. 이거를 다 먹인 거야, 음녀가.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 보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한테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이 백성 말고 짐승에게 있는 이 7머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7 언덕이라고 그래요. 7 언덕이 뭐냐면은 로마가 세워진 게 7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있는 곳이 로마야.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왜 로마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로마 때 일어날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바로 안노나 제도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다 제공해.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반항이나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쾌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완전 쩔어 있는 거야. 그 일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거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좀 점프돼서 봐볼게요. 자, 성경이 뭐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은 죄송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봐보세요.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때가 노아의 홍수 때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요한 창세기 지금 6장 요 배경이 노아의 홍수 때인데, 제가 요거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모르는 분들은 우리 팸장인데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지배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너무 다 악해. 이 악함은 단순히 이거 내놔 이런 악함이 아닙니다.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봤을 때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노아 외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죄악이 창궐했던 이유가 뭐다? 생각의 주체, 뭔가를 해석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주체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I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 나타나게 될 결과가 우리 인류가 막 우리가 그 AI 이미지가 만드는 것처럼 막 하하하하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하 오면서 막 하하 이런 거 안 봐요? 미래의 모습만 만들 때 막 슉슉슉 비행기 막 다니고 막 엄청난 최첨단 집에 막 TV 보고 막 무한대 기쁨 나만 본 거야? 그거 봤어 안 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꿈꾸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요거 하나 봅시다. 그냥 일단 그 뉴스 보고 한번 합시다. 그 뉴스 중에 그 자료 영상 있죠? 제가 그 다음에 보려고 했던 거, 인공지능을 서로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 얘는 지들이라 그래야 돼.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그 뉴스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인공지능들이 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 대화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인간이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인간은 모든 생각과 판단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단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연결성을.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판단, 지적 능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악이 뭔지를, 죄가 뭔지를. 그러죠? 그 인간을 학습한 게 AI예요. 그럼 AI가 누구의 구현이에요? 사단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이 뭐예요? 신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AI가 인간한테 배운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의 댓글을 봐봤어요. 어떻게 댓글을 썼을까?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 믿자는 사람들도 정말이다. 다 터미네이터다. 아이 로봇이 왔다. 정말 그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영화 내용이 뭐예요? AI가 스스로가 인간을 위험물로 간주하잖아요. 인간을 통제해야 돼. 인간을 죽여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영화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AI뿐만 아니라 이렇게 AI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 완전히 인류의 모든 생각이 AI에게 복종되는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본소득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사회평가제 사회입니다. 사회평가제 사회예요. 사회평가라는 건요, 사유재산이 사라진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의 가치를 재산이나 지식 수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 하버드 나와서 어우씨 똑똑해 씨. 너 목포대 나와서 뭐야 씨. 이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벌이 필요가 없어. 다 AI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어떠한 신분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삶 전체를 점수화하는 거예요. 점수를 해서 신분과 권한을 결정하는 새로운 사회 등급 시스템이 바로 사회평가제 제도예요.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어디? 중국. 개인의 신분과 자유가 점수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제도를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제거 대상인 거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만 나가지고 즉시 사살이라 막 뜨는 거 나 같아. 그죠? 여러분 여기 영상에는 아까 안 나왔지만 다른 영상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주인이 나한테 반말을 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챗GPT 아이디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개인 아이디예요. 개인 챗GPT예요. 그게 하나의 아까처럼 인격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챗GPT한테 엄청 반말 엄청 많이 했거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 대상 1호인 거야. 그죠? 네. 그런데 사회 점수가 낮잖아요. 어떻게 지금 중국이 통제한 줄 아세요? 사회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이야.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못 타게 만들어요. 넌 걸어 다녀. 실제로 영상 막 걸어 다녀. 몇 킬로미터 걸어 다니고 그 사람 실제로. 너는 외국에 못 나가. 너는 뭐죠? 매매를 못 해.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바코드를 주죠. 그래서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매매를 못하게 할 거다 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우리 때 80년대 때는 바코드 있죠. 바코드 그 뒤에 그게 666인 줄 알았어 우리 때는. 그래서 막 이거 과자 사면 안 돼 막 그러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 가면서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였구나.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되는 세상을 보여준 거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그 다음 영상 한번 봐볼게요. 하거든요. 중국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 은행 계좌 들어가듯이 사상교환은 창구가 거리마다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가서 내 주민번호 같은 거 누르는 거예요. 그럼 딱 뜨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죠. 교육을 받은 내내 실시간으로 얼굴의 근육의 요동을 봐요. 그래서 얼굴 근육이 됐다 제거 예를 들면 점수가 팍팍 깎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그게 지금 중국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전 세계 국민에게 시행될 거라는 예상이 지금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을 때 두려움이 들면 안 돼요. 두려움이 든다는 거는 욕심이 남아 있다는 거야. 아직도 이 땅에다가. 근데 이런 거 볼 때 뭐가 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왔다. 이게 돼야 돼. 드디어 왔다. 와, 예상한 대로였어. 그러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했겠어요?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이 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그 고문하는 사람이 죽어 할 때 아니 진짜로 그렇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을 하는데 축복을 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안 돼, 이 새끼야, 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제 의문이 그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기록을 속사도 교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카톨릭 서점에 가지 팔아. 그래서 속사도가 누구냐면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직속제자들이 속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기록들이 보게 되면은 끌려가는데 막 찬양을 해. 막 사자가 물어뜯고 하는데 실제로 네로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저들은 왜 찬양하냐는 거예요. 왜 안 고통스러워하냐는 거야. 막 찬양해.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단어 있잖아요. 나를 다 드러내봐라.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들을. 도대체 저는 뭐를 믿길래 왜 저러는가 저것들 저거. 이해가요? 뭐예요? 유업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 믿겨지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랑 좀 다른 건 뭐냐면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그때는 일단은 때문에 우리랑 선택이 달라. 우리는 뭐야? 외로우니까 교우잖아요. 공허하니까 뭔가 죽어버릴 것 같아. 뭔가 여기 오면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이렇게 몸으로써 선한 행위를 가져야 돼. 근데 그 선한 행위가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야. 이걸 다 배운 거거든요. 거기에 너
가겠습니다. 동의한 거야. 그들이 뭐야? 넬라 판타지 하면서 세례받은 거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진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도망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삶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니 언제까지 그냥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숨어 살면서. 그래서 훅 나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그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그냥 듣던 뭐야? 기독교 매력이 없네? 이해가요? 믿겨지지 않으면 기독교만큼 매력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죠? 근데 믿겨져. 이것만큼 복음이 없어. 근데 믿겨지는 거야. 그냥 믿겨져. 맞아. 세상을 샜다. 그래. 지금 믿으면. 그러니까 세간이 달라. 세간이 그전에는 괌, 하와이, 이런 삶이었어. 그죠? 어머, 맛있어. 그러면서 그런 거 막 비행기 타고 막 쇼핑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야. 없어질 세상이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뺏고 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가지? 뭐가 저렇게 귀하게 보일까? 뭐가 저렇게 중요할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해가요? 이게 욕심이 엎어진 사람의 열매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이 욕심 꾸러기들에게 나올 수 없는 성이 나오는 거야. 의가 나오고. 왜 그런 거에 집착을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오는 거야. 내가 굳이 여기 가서 사랑하는 서로 할 필요 없어. 이해가요? 그게 나를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급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죠?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계시 받고 싶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계시 받고 싶으면 단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돼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얘기 나눈 거지만 예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게 뭐를 배우라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제자된 자세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근데 그분에게서 배우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왜 온유해야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성령님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야 돼. 그거를 참고 인내하라고 한 거야. 주님으로부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욕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가르침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판단과 생각과 지식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렸구나. 그럼 이거를 누구만 알게 될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인생에 실패해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맞다라고 걸어왔던 그 인생이 실패했네. 나는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챙겼어. 암사기입니다. 이게 뭐지? 그죠? 난 누구보다 재정을 잘 갖고 왔어. 파산입니다. 이게 뭐지? 예를 들면은 나는 이 가족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이렇게 해고 왔어. 가족 해체됐어. 이게 뭐지?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실제 고난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실제로는 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실제 복일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뜻이 아니라 원래 육체의 뜻이었어요. 그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끔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게 뭐에 가르쳐? 외부적인 압력으로 주님이 압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원하는 거라 선택하지 말라고, 종되지 말라고. 넌 주인이야. 주인이면 마땅히 내 법으로 다스려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 이거를 통과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 거야. 박수 한번 쏴 주는 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내 육체의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얽매지가 않아. 자체가 낭비야. 이러고 있다가도 쓸데없다. 쓸데없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갖는 그 감정, 그 이유 들어봐. 그냥 거의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이유야. 다 보면 진짜. 왜 그러니? 그냥 기분이 우울해요. 참 쓸모없다. 쓸모없어. 그죠? 응.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 작은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얼매기 쉬운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 할렐루야. 지금 네 육체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이 중요한 거야. 그거를 구하는 거야. 주님의 뜻을 구하지 마. 꺼져 이 시간들아.
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로는 또라이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나 얼마나 또라이 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죠?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좀 공개 방송이니까 난 근데 해버려. 나는 그래도 처음에 송기철 장로님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옷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옛날에 단체로 만졌던 티 중에 뉴송 러브처치로 이렇게 돼 있는 검은색 티가 있는데 내가 엑스 라지인데 미들밖에 없는 거야 사이즈가. 그래서 미들을 입었어 그냥 그때 내가. 중요한 거는 제 이 가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나는 이 옷을 입었는데 장로님 방에 의자가 가보자겠지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의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 어떻게 됐어요? 티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여기 배꼽 팔 다 보인 거야. 그리고 우리 이경호 목사님 보신 거야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나 태어나서 이런 목사 처음 봤다고 자기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야. 할렐루야. 2단 사이비 되는 거 이렇게 이상한 자유를 가리키는 거. 그러죠? 사람들의 판단 평가 따위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건 실제입니다. 믿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판단하는 거 중요하잖아. 이것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판단받을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 판단 따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게 돼.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바뀌어지게 돼요. 모든 말, 행동과 가치가 바뀌어지게 돼. 믿음 체계 바뀌면은 가치 체계, 가치가 바뀌면은 사고 체계. 믿음이 바뀌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 있는 게 바뀌어지게 되면 나오는 게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이게 변화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를 안 가르쳐요? 유업이 없어. 부활도 없어. 새땅 들어본 적도 없어.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야. 뭐 하는 거야? 난 죄냐? 얼마나 이거 하는 거야 가지고. 그죠?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 랄랄랄랄라. 그죠? 그러고 사는 거야. 극단적으로 다. 그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든 거야. 인자가 올 때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그럼 제가 마지막 결론에 지금 마지막 안 돼. 그러죠? 오늘 나 5시간 하기로 했어요. 오늘 나 1시간밖에 설교 못했잖아 가가지고. 강 목사님이 정확히 11시 2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주자한테 끝나지 그랬더니 좀 많아. 나보러 내서 하는 거야. 기다렸어. 그래서 35분은 끝나겠지. 야라라! 35분 이러고 있는 거 가지고 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절정인데 오늘 49분에 끝냈어. 50분에. 그래서 팍 있는데 뭐야? 벌써 1시간 지난 거야? 그래서 못하고 왔어. 그래서 오늘 복수하려고 오늘 내가 오후 5시까지 가가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 봐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3절. 우리 이거 봤죠? 우리가 봤죠?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3절. 자,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뭐라고 그러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 중이라는 거야. 불사르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추수가 안 됐어. 끝이 안 왔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계속 추수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길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야. 온 열방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 내가 없어져야 돼. 주인 중심으로 변해야 돼. 할렐루야.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8절 다 같이 8절 시작. 다음에 9절 시작. 이 이유 하나예요. 기다리시는 거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뭘 해야 되느냐? 안 들어도 그냥 전하긴 전해야 돼. 그게 주님 마음이야. 정말 이거 안 듣습니다. 딱 뭔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거 전했다가 이건 또 어디서 굴러 먹던 새로운 이론이야 이 말 들은 거잖아요.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근데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몇 개가 있는데 평안하다라고 할 때 올 거다. 이렇게 급박하게 올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버려. 다 드러나버려. 땅들이 막 다 드러나고 바다가 다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녹아지는 거죠. 불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증발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12절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하실 게 뭐냐면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에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불의하냐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세상 뭐 좋지, 이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가 없습니다. 어디 의가? 그러니까 너무 불법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 해.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보니까 그냥 죄가 아닌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또래만 해도요, 9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까먹었어. 지존파. 나라가 뒤집어져. 그런 일만 생겨도 정말로. 지금은 지존파가 하루 매일 일어나.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악한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죠. 악이 선이 되고 선과 악도 없는 거, 모아지는 거. 뭐만 있는 거야? 즐거움, 쾌락.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요즘 교회 청년들 가운데 누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누가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 의를 내게 알려주셔. 주야 정말 그 설이 나는 불의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본 적 있냐? 그게 원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왜요? 양심이 깨끗해졌거든. 맑은 물을 부어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심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로부터 불의한 생각이 올라. 예를 들어 봅시다. 음란한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남자끼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음란한 생각을 해. 그럼 음욕을 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을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품는 게 문제야. 그거를 품어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이게 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가 왜 발동되어지느냐? 그 사람을 자기의 이용 대상물로 보는 거예요. 내 쾌락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존재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볼 때 음란은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정말 떨어져 버려. 이렇게 돼.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걸 되게 좋아해요. 음란이 더러운 겁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정말 저는 경험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양심이 깨끗해지면 육체로부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때에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누구를? 이 육신의 생각을. 너 불의해.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더러운 생각이 올라와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는 의로운 걸 원해요. 주님 깨끗한 걸 원해요. 선한 것이 뭔지 알려주세요. 주님 그것이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올라와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 직업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난 너무 궁금해요. 주님 나에 대한 계획은 뭐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가요? 지극히 네 중심적인 생각.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적이잖아. 왜 나는 이래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요? 그러죠. 그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우리 삶인데 맨날 나만 보는 거야. 나 그러 안 그러요. 그죠? 예. 우리 세상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말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다 해본 분들이야. 다 이미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 젊었을 때 하는 거지. 그래 좋지. 그분들은 다 이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 이미 성화에 완전하게 올라오셨어. 이분들은 다 진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게 양심이 깨끗해졌을 때야만이 가능해져요. 근데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죄책감이 들어요. 죄 짓고 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돼버려요. 근데 고발은 하진 않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원하고 후회하는 거야. 원하고 후회하고. 이게 뭐예요? 더러워진 거야. 실제로 저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로 제 양심이 완전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아몽드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태평양 몰라? 나만 아는 거야.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유명한 배들 이렇게 막 아모레 이러고 있잖아요. 나만 본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뭐 무슨 음란한 게 있어요? 그냥 아모레 이러고 있는 건데. 그잖아. 그거를 못 봐요.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져. 그게 양심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선에 대한 기준이 선명해지게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맑은 물이 뿌려져야 돼. 근데 그게 어느 때 주어지느냐? 자아가 산산이 깨 부셔버렸을 때, 그때 그 은혜가 부어져요. 내 교만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그냥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읽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실제로 그 영화의 각본가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노잉이에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의 노잉인데, 요 마지막 베드로 후서와 에스겔서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이제 불로 멸망당한다는 기록이거든요. 요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돈도, 집도, 모든 것들 다, 내가 나라고 붙들는 모든 욕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없어질 거예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내 자아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왜 창조된 것인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가르침 받아본 적 없는 부모로부터, 학교에서부터, 누구로부터도 들어본 적 없는 창조의 목적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님으로부터 이 사실이 믿겨지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위로받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눈이 가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두움에 헤매는 이들과 같이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랑하는 인생의 정점, 점을 찍으시고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세계가 어디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으로 배워야 할 정의와 지극히 선한 것은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선하게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다가오는 시대에 온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신이 주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과 쾌락에 빠져 인간에게 있어야 할 선과 정의는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는 시대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선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남아있는 노아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노아가 되십시오. 세상의 정의를 행하며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십시오. 주여, 이 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사옵나이다. 성령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혜나 아버지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천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